2021년도 2월 16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으로 우리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음,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정복하기까지의 어, 광야 40년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기도첩의 제목은 절대 여정을 가는 중직자입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이 절대 여정을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다. 이걸 우리 강단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절대 여정을 가는 중재자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오늘도 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알고 시작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첫째는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둘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이겁니다. 말하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모세가요. 포럼하러 간 겁니다. 너무 억지스럽나요? 이스라엘의 중직자들에게 포럼한 겁니다. 그 포럼을 들은 중직자들의 각자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포럼했고요. 불신자인 바로 왕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포럼을 하니까 그 불신자 바로 왕도 사실은 무릎 꿇지 않습니까? 오늘 포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포럼할 대상이 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있는가? 내 자녀와 포럼하고 있는가? 내 구역의 식구들과 포럼하고 있는가? 내가 맡고 있는 반의 아이들과 포럼하고 있는가? 나는 남편과 포럼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포럼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갖고 있어야지. 예, 고의입니다. 고여요.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사해라는 바다가 그렇게 소금 바다가 되어지고 죽은 바다가 된 이유가 뭐냐면 사방팔방으로 물이 들어오지만 물이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물은 들어오고 나갈 길은 없고 물은 고이고 증발되고 염분이 남아서 사해 바다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도자 모세가 포럼했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천년의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대화한 것을 가지고 포럼했습니다.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왜 포럼해야 되냐? 중직자는 중직자는 후대 랩런트들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절대 여정을 사랑하는 중직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후대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럼이고요. 언약입니다. 자, 내 자녀가요. 내 믿음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중심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나의 행동, 나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알겠지요. 하지만 영적인 건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우리 어머니의 중심, 믿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확인해지는 거고 또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삶의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또 '아 우리 아버지와 불신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게 알아가는 거죠. 하지만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의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저는 판단했으니까요. 불신자 남편도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잘 나가서 믿음 좋은 권사님인 거 보지 않았고요. 집안에 있는 냉장고 청소 제대로 안 한 거 보는 거, 밥 제대로 안 하는 거, 집 청소 제대로 안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건 육신적인 거고 서론적인 것이라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합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되느냐? 바른 복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 주신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실천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 하는 게 난 잘하는 거야.'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퇴색시키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고 뛰어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서 주세요. 꼭 서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절대 여정을 살아가는 중직자로 오늘이라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중직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언약을 놓쳤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시작, 뭐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들.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했고 모세에게 비난했고 하지만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서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는 순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그 후대들. 중직자는요. 이 모습들을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재판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 장로죠. 와서 얘기합니다. 뭐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죠? 조직에 대해서 또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드로 장로가 조언했죠. 그리고 그 모세를 자기의 목숨처럼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그 중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맞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랐던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한 거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가정 복음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정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누구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정 예배의 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의 단을 꼭 쌓으시길 바라요. 저희 어머니 한 분이 저에게 포럼해 주셨어요. 막 좋은 포럼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근데 한 가지 포인트를 딱 붙잡았습니다. 뭐냐?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포럼하시는 거예요. 예, 가정 예배의 단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요번 새가족 집회 때 2강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치유의 단을 쌓아라. 가정 예배의 단을 쌓아라. 모든 것의 중심은 예배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그 흑암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가정 예배의 단을 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하고만 말고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요. 아셨죠? 같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요. 가정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요.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당한 일, 내가 당한 일, 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기도, 그것을 누리는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나에게요, 먼저 응답 주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지세요.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이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끝내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확 끝났다고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작은 믿음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그 속에 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른 살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작은 믿음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염탐자들을 정탐꾼들을 지켜줬죠. 그 작은 믿음이요 어떻게 되었냐? 모든 가족을 살렸고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때 미리 보는 응답이기 때문에 또 이미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떻게 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의 중재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발자취가요 신약까지 연결된 것을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여정을 시대와 세상에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우리의 여정 어떻게 남길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정현숙 권사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인 저희 삼남매가 또 제가 어머니를 추억하고 어머니의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제 후대에게도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어머니의 신앙을 전달할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어머니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녀로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주세요. 언약을 전달해 주세요. 말뿐인 언약 말고요. 삶에서 드러나는 언약이요.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당한 일 가운데 오직 복음의 영적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신자랑은 다른 세계를 살고 계신 거라니까요. 근데 왜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세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기독교학을 공부를 하는데 박정신 교수라고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할아버지예요. 되게 유명한 박사입니다. 그 형님 박영신 박사도 연세대 교수고요. 기독교 인문학에서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숭실대학교로 평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다. 근데 우리가 서울대 뒷공무님만 쫓아가면 절대로 서울대에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보다 더 빨리 하든가 더 빠르게 뛰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뒷공문이 쫓아가던 그 길을 반대로 쫓아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 1등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항상 1등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요.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끝은 뭐냐? 낭떠러지요. 바벨탑이요. 우린 그 길을 쫓아가면서 "나 행복하지 않아. 나 불행해. 나 힘들어. 나에게 응답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서세요. 하나님께로요. 그러면 1등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촉촉히 젖어져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우리 랩런트들에겐 주목님 마음을 시원케 얘기했습니다.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전도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기쁘고 감사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또 초등부 담당 교육자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랩런트들과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여러분들이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지면 살아갑니다. 살면 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전도자 바울에게 이들은 어떤 존재였냐? 나의 매임에도 함께했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변명하는 가운데도 함께했고 복음을 확장하는 자리에도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그 마음에 너희가 있다. 너희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이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일,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변명하는 그 전도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열매를 거두는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있었던 중지자의 응답. 지도자와 전도자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응답. 이거 붙잡으시고 전도자의 입술에서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사랑 고백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고 허물없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열매가 가득한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을 마치고 있죠. 자,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라라고 얘기했습니까? 땡땡땡.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찬송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요. 내 자체가 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래요. 그래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이시라니까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파수꾼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걸고 넘어질 겁니다. 끝까지 속여올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속여오느냐? 내 가장 약한 부분, 내 가장 약점, 나의 기분, 나의 감정, 결국에는 나의 자존심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사단이야 하고 오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옵니다. 싹 속입니다. 그걸 뭘 놓치게 만드느냐? 복음 놓치게 만듭니다. 언약 놓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의 단을 회복하시는 깊은 하루, 하나님께 향하는 하루, 복음을 붙잡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초등부 가족들이 또 언약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이 렘넌트국의 교사들이 가정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며 전도 현장에 동참하며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 동참함으로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